현대인들은 모두는 아니지만 예배를 상당히 힘든 시간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는 상당한 인내를 요하는 종교적인 의무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당신은 아닙니까? 정말 예배의 축복과 예배의 감격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다면 충분히 예배는 그저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사람으로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은 내가 참고 견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아예 버틸 준비를 미리 하고 옵니다. 목사님을 바라보되 이미 생각은 출장을 보냈습니다. 가고 싶은 여행지를 다시 되돌아보거나, 또 예배하는 시간 내내 평상시에 책도 읽지 않으면서 주보를 몇 번이고 뒤적이고 오타도 찾고, 또 어떤 분은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봅니다. 정말 가지가지인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우선 첫째, 예배의 의미가 뭔지, 오늘 주제도 주제이니만큼 인간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고 생명과 축복과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지잖아요. 마치 물에서 뛰어나온 물고기 꼴이 되는데, 여러분, 인간의 이런 타락과 또 에덴에서의 축출은 인간의 모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범죄는 땅의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하고, 또 인생은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 죽음과 질병, 그리고 갖가지 문제로 평생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에게 끊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줄 통로가 그래도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죄 짓기 전에 인간은 언제나 이 에덴의 축복 속에 있을 때는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함께 했으니까요.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교제했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꽤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우선 자기 죄를 정리하고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사라는 제도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제사장이 관여하고 제물이 들어오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만은, 인간이 자기 죄를 가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사로 나타나게 된 건데, 여러분, 이 제사가 신약에 들어와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정말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려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첫 번째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최초의 예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고 또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예배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무조건 받으시는 분은 아니시다. 우리는 매번 예배합니다마는 내가 드린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까, 또 드려지지 않았을까, 아니 하나님은 받으셨을까, 거부하셨을까, 이 부분도 반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이 거절하는, 외면하는 그런 제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가인과 아벨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제사를 드렸고요. 그렇지만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거절되었습니다. 자, 4절 하반절에서 5절 앞부분의 내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만 드리면 던진 듯이 드려도 그분은 무조건 받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1장 10절에서 14절,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암치길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시대의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형식은 너무 번지르하고 절차는 대단히 치밀한데 그러나 그 속에 진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 이런 정말 중요한 것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좀 바꾸면 그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 드려야 그래도 내 삶이 좀 나아지겠지, 액땜 정도로 드리는 미신적 예배. 여러분, 알맹이가 없는 속이 빠져버린 그런 껍데기만의 위선적인 예배 하나님 거절하십니다. 이 표현도 적절치 않아요. 진노하십니다. 말라기 저 성전문을 누가 걸어 잠그라.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고 그저 우리가 예배라는 절차를 통해 우리 안에 짐을 조금 이렇게 터뜨려서 내어보내면서 심리적으로 뾰족한 부분을 완화시키는 그 정도의 관념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를 전혀 무시한 우리식만의 절차와 관습, 형식으로 만들어진 예배. 하나님은 야, 구역질 난다. 성전문을 누가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피 뿌리고 양 잡고 향 피우는 거 너무 불편하다고. 여러분, 진심이 빠진 어떤 예배도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제사이면서 예배의 전형인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한두 가지만, 그럼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 우선 첫 번째는 정성이 담긴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 정진에는 항상 이런 요소는 기본적인 겁니다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귀한 보배를 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하늘 소망과 새 생명을 얻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최고의 가치를 담아 그분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민 없이 마음도 담지 않고 형식만 쫓아 그렇게 예배한다면 그건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아벨은 첫 번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조금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본문을 읽어보면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또 잠언 3장 9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얼마나 귀한 것을 드렸느냐라는 절대 가치보다는 그 사람의 상황과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소중한 것인가. 첫 것은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강조하면서도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첫 시간, 처음의 시간이라는 것이 가장 귀한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또 거기 나오는 기름도 역시 그 당시에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든 찬양을 드리든 정성이 담긴 예배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마음이니까요. 이사야 29장 13절에도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자, 오늘 한번 사실 우리 한성교회는 참 예배를 잘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고요. 또 그게 완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끊임없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런 고민이 있는 교회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인 여러분 자신은 각자가 좀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물론 오늘 이 예배도 포함됩니다만은 정말 이런 진심이 드려진 정성과 마음이 담겨진 그런 예배인가? 그냥 예배하러 왔고 오늘 찬송 부르고 싶어 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것조차도 사실은 아니에요.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요. 은혜는 결과이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지만, 그래서 모든 정성을 다한 그런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예배도 위선이고 어쩌면 쇼와 같은 그런 거짓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좀 부담스러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가인의 행위가 의무적이라면 아벨은 정성이 담긴 그런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주일 헌금을 하나 드리는데도 얼마를 넣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돈은 사실 우리가 잘 알지만 뻔한 얘기지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돈이 어떤 돈이고 그 예물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느냐. 과거에 2랩돈을 보시고 네가 제일 많이 넣었다 하신 것도 그런 이유이니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자, 또 하나, 두 번째,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예배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원리 또 한 가지는 삶이 드려진 예배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4절 하반절 5절 상반절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해하는 핵심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가 기회 있을 때 이렇게 설명한 기억이 있는데요, 예물보다 제물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삶이 하나님 앞에 깡통인데 한 주간의 삶이 전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제사하는 시간, 예배하는 그 제한된 시간만 이렇게 머리 싹 빗고 넥타이 메고 10,000원 들고 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진노하게 하는 거죠. 너는 내가 여기만 갇혀있는 신인 줄 아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받고 싶어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몸으로 제물되는 그런 예배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맨몸으로 나와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 세리처럼 나는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너무 부족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지만 나는 엉터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진심과 인격만 준비되어도 그 예배는 문제가 없는 예배입니다. 무엇보다 삶의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해진 특정한 날,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이 사실 주일이에요. 매일매일이.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진짜 예배가 시작되고 6일간의 일상적인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그랬잖아요. 뭐 주일날 뭘 먹느냐 먹느냐, 그건 아주 초기에 심각한 문제인데 조금 지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드시면 돼요. 너무 그런데 지배받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늘 무너지고 실패하고 또 그러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숨김없이, 그래도 하나님 내가 노력했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렸고, 직면했고, 상황과 맞섰고, 그렇지만 여전히 연약한 내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악인이 드리는 제사, 그 악인의 손에 들려진 어떤 제물도 그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거예요. 삶 속에 하나님을 처절히 짓밟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삶을 온통 살았었는데 형식 예배에서만 그런 척한다면 그건 정말 화나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하시는 것들도 다 근본에 이런 것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너무 우리가 자주 예배에서 그 예배의 소중함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찬양하는 내내도 좀 불편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귀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나는 왜 오만 소리가 다 들리는지 모르겠어. 참 평생 힘든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끊임없이 무슨 소음이 나서요. 그래서 내가 옆에 분들은 내가 또 카톡을 한다고, 목사님 왜 아이패드를 만지나 싶지만, 야, 저 소리만 안 나면 찬양이 정말 더 아름답게 울리고 싶겠다. 그래서 했더니만 또 우리 행정 목사님이 달려왔는데, 얘가 나는 소리래, 이 무빙이 밑으로 내려와서 나는 소리였다, 뭐 그런 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고 좀 10분이라도 일찍 나와서 막 의자 잡고 좀 간절히, 그런 정말 삶의 예배 자리에 내가 투정하듯 부딪히다가 오늘 형식 예배에 나왔습니다. 내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절실한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성교인들과 제가 약속을 했죠. 꼭 한번 제가 어쨌든 3, 4분기가 끝나기 전에 해야 될 텐데 우리 모두도 한번 금식하고 예배를 준비해 보기로 했었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만나는 예배,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예배를 기대하고 그 예배의 축복 하나만을 위해 우리가 절실하게 준비하고 금식하는, 자, 예배의 축복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순서가 아주 빡빡합니다. 뒤에 쫙. 예배 잘 드리면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그런 구복적인 얘기냐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또 육체의 문제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인데요,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고 또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엉터리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진짜를 찾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진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가만히 소리 지르는 껍데기 예배자가 아니라 거창하게 형식을 내세우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짜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제가 매번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함성교회가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부족하지만 정말 진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눈에 띄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예배 시간을 통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롭게 각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고 천국을 체험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의 영육이 활력을 얻고 감격을 얻습니다. R.C. 카봇이라는 사람이 이런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취침이 육체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예배는 영혼을 새롭게 한다. 이 표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게 일장일절인 것 같아요. 잘 자고 나면 어제 복잡했던 일, 저도 설교, 제가 집중력이 약한 사람이어서 30분, 35분 어떤 한 가지 주제를 논리적으로 쭉 끌고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겁니다. 설교를 쉽게 여기는 사람은 한 번씩 시켜봐야 돼요. 아마 한 20년 밥을 못 먹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교 수련회 가서 장로님들 이제 설교 한 번씩 하시면 난리 납니다. 우리 수련회도 못해요. 밤새 전화가 뭘 어짠. 저는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한번 당해봐라 그래야 알지.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 어쨌든 쉬운 일 통과가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눈이 아파서 막 10시, 11시 읽어도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소리 내어 읽고 그러다가 요새는 꾀가 딱 났는 게 뭘까요? 자자. 주님을 믿고 나는 자자. 그리고 딱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첫 번째 물 한 모금 마시고 딱 보면 밤새 안 보이던 오타 탈자가 다 보여. 쫙.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취침이 우리 육체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예배는 영혼을 새롭게 한다. 이 예배의 축복을 언제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안금, 상처, 고통, 관계의 아픔, 오늘 내가 직면한 이 현실 속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답답함, 예배드리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식 걱정, 제가 우리 아들 유학 갈 때 답을 얻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바퀴 달린 놈을 네가 지킬 수 있느냐는 거야. 아니, 여기 있으면 네가 지킬 수 있느냐, 미국 가면 네가 지킬 수 있느냐. 내가 지킨다. 신경 꺼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늘 예배의 성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예배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침범해서 나를 붙잡아 이끌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방식으로밖에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